사랑하는 여러분, 장마로 온통 정신없는 가운데 이제 2024년의 절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주한 삶 가운데 세월이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것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보셨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무수히 흐르는 세월의 강물을 길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세월을 길어 올릴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그런 주님을 향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2024년이 이렇게 절반이 우리 앞에서 지나갔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세월의 강물은 이렇게 우리 곁을 거침없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의미를 두고 길어 올리는 시간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우리 호흡의 날수도 그럴진데 시위를 떠난 화살 같은 이 세월의 흐름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이 거침없는 세월의 흐름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아래 있음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해주십시오. 의미 없는 시간의 소진이 인생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하루하루 인지도 하지 못할 만큼 조용히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의 삶으로 가꾸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지한 죄를 비롯하여 미련하고 아둔하여 모두 기억하지 못하거나 판단하지 못한 더 많은 죄까지 우리가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와 유한함, 또한 우리의 근본이 죄인임을 생각하며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죄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내게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그것이 마치 삶인 양 그렇게 죄를 가벼이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적어도 내 자신만큼은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쩌다 가끔 감동적인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을 감정에 맡기며 이성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의와 진리보다는 세상 가치와 기준 속에서 선을 찾고 우리의 의식을 만족하는 것으로 대신하며 살았습니다. 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은 만족하고 기뻤지만 내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신령한 기쁨과 은혜는 적응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낮으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보며 주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되시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성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집이 가시가 나의 왕이 되시니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은 어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2024년 절반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았습니다. 뒤돌아보는 모든 순간들이 악했고 부득했으며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반복되는 길에 올리지 못함 속에서 우리는 지체 없이 흘러가는 세월의 광문을 바라보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지나간 시간에 미련을 남기지 않게 하시고 다가올 시간과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모든 삶의 영향을 쏟아붓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 불황의 상황이 속히 변곡점을 지나게 해주십시오. 바닥을 치고 속히 반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이 세상,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며 약속된 길을 책임을 가지고 함께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인생들 때문에 지형탕에서 헤매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속히 그치게 해주십시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자기 한 몸 살리느라 타인을 밟고 일어서는 인생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사람들이 앞서게 해주십시오. 이기적인 욕망에 지배받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생이 더 이상 나대지 않게 하시고 상식과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격변의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도 공의도 진리와 상식이 실종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인간의 관계와 욕망을 이길 힘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더욱 확신하며 더욱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견고해지게 해주십시오. 바라는 것을 손에 쥐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북한은 지난 좌파 정부에서부터 이미 숨겨왔던 발톱을 내밀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지구촌을 향해 시위하며 어깃장을 놓고 있는 저 무지한 족속들의 견고한 성이 속히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어설프게 숟가락을 놓으려는 러시아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고 사방 천지 날뛰는 러시아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속히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경랑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더욱 긴히 살펴주시기를 구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로 세밀하게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굳건하시고 강한 그 팔로 교우들의 인생길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폐악질은 절대적인 힘이 아니면 꺾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손길로 꺾어주십시오. 중동 땅에 속히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해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국민의 고통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 분쟁에 의해 부모와 격리된 카렌족 아이들을 돌보는 신종 성교사에게 능력을 기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난 주간 화성 공장에서 목숨을 잃은 외국인 근로자들, 그들의 가족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시오. 코리안 드림이 물거품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원망과 한숨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은혜와 주시는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지속함을 기억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어린 자녀들, 우리 주신 귀한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하나님 평탄케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앞에 겸비하여 듣고자 하오니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과 겸비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다음에 기록된 전도서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은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그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난 말년에 모든 인생을 되돌아보며 감회를 기록한 이 책의 첫머리에 던진 주제는 헛되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음에 허망한 것이 바로 헛됨을 그대로 드러내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 그것은 헛된 일로 분주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허망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정의하거나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전도자가 앞서서 스스로 고백적으로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인생의 삶 속의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이런 전도자의 고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반론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면 무엇 때문에 그것들이 만들어졌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면 그렇게 어떻게 그것들이 헛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타당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두지도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 질문에 모순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다고 4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그 대상은 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하늘이 과연 헛되다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땅은 그리고 이 제주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는 과연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해와 달, 별들, 길가에 이름 없는 풀이나 산천을 덮고 있는 수목이 과연 헛됩니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서로의 존재를 바라면서 너 참 헛되구나, 나 참 헛되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 그 끝에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누군가 던졌다는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이미 이 말씀에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습니다. 전도자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어떤 것을 두고서 헛되다고 한 것일까요? 전도서 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시편의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9편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 전도서의 말씀을 그때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고요. 지금 우리의 형편을 바꾸어 보자면 이렇습니다. 내 소유의 부동산, 은행의 예금, 우리양 주식들, 코인, 그런 것에 기반한 우리의 허영과 헛된 영광, 교만한 생각, 그래서 나타나는 과시욕 등 이런 것들이야말로 헛된 것 중에서 진짜 헛된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헛된 것이고 따라서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이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것들을 헛되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에는 아무런 유용한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가 사치를 위해 쓰이고 말면 그때 그 부는 헛됩니다. 하지만 그 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을 때는 더 이상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를 사치에 써버린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훤합니다. 육체의 비대함, 간단하게 말해서 비만, 허세, 욕망으로 헐떡거림, 배를 채우는 것, 머리가 무거워지는 것, 육신의 부드러움, 열광, 쇠약 등으로 분명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멍이 나서 쏟아지는 그릇에 헛되이 쏟아붓듯이 사치와 자기 기만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줄줄 새는 구멍난 그릇에 모두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어떤 것은 담았을 것이다, 그곳에 담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을 담고 있지 못할 때 그것 또한 헛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두고서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헛된 것을 따르고 신봉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욱 차원 높은 헛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이 비 없는 구름과 바람이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가뭄으로 농가 밭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비를 기다리고 있는 농부들 위로 구름이 잔뜩 낍니다.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비는 그냥 그렇게 하늘만 잔뜩 가리다가 사라진다고 해보십시오. 오히려 구름이 오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런 말도 있죠. 어디 먼 데 갔다 오면 아이들은 어른들 손만 쳐다본다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 것, 그거 여러분 헛된 겁니다. 허망한 겁니다. 무엇을 여러분 안고 있는 것만 헛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마땅히 담겨 있어야 할 것,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인간이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람들이요,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어제는 과거요, 내일은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 구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귀포라는 지명의 유래를 아십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제일 많이 인용되고 있는 설은 단연 중국 진시 황제의 사신이었던 서복과 관련한 설입니다. 서귀포 정방폭포 옆에는 생뚱맞은 약간은 중국스러운 건물이 하나 있죠. 이름하여 서복전시관입니다. 그걸 왜 돈 받고 입장을 하냐면 요즘은 무료랍니다. 중국 진나라, 그러니까 사방으로 작은 토국으로 흩어졌던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이 시황제입니다. 진나라 진시황이 그런 나라를 만들고 보니 불로장생의 꿈을 꿀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오도록 온 사방 천지로 사람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서복이라는 사람이 이곳 제주도로 불로초를 찾아온 모양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서복은 영주산에서, 여기서 영주산은 저기 성읍이 있는데 그 영주산 말고요, 한라산의 예이름입니다. 이 한라산에서 불로초를 구한 후 서귀포 앞바다 정방폭포 암벽에 서불과지라는 서복이 이곳을 지나갔다라는 의미의 글자를 새겨놓고 서쪽인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실상은 안 갔다 그러죠. 도망가서 따로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따로 나라를 세웠다고 그러죠. 서귀포의 지명도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 누가요? 서복이. 그래서 유래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인간의 무지함을 가장 대표하는 인물로 꼽자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진시황입니다. 그는 생전에 불로장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머나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서귀포라는 이름까지 생긴 걸 보면 참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결국 이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산 줄 아십니까? 50을 못 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진시황의 이런 노력을 대변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무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더 넓은 중국의 땅을 최초로 통일해 진나라를 건설한 진시황의 이 황릉은 개인의 묘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내부에는요, 수원으로 강과 바다를 만드는 등 천상과 지상을 모방한 지하 궁전을 만들고요, 또 도구라는 사람이 접근하면 화살이 자동으로 발사되도록 그런 시설도 갖췄다고 합니다. 이런 거에 뭐 다른 나라 왕릉에도 왕왕 있기는 한 일입니다만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곳에 단지 이런 무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1974년입니다. 3월에 우물을 파던 양위치안이라는 농부가 독이 인형의 조각과 쇠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신화통신 신문사에 연락을 했고 이후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곳을 발굴한 결과 그것은 왕이 죽으면 사람을 같이 묻는 fun석 대신에 사람 모양과 똑같은 그걸 그대로만 이 본뜬 독이 인형을 묻어서 시황자를 호위하도록 한 이른바 병마용갱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발굴한 것만 해도 8,000명이라고 합니다. 그 군사들의 얼굴이 생생하고 그 생김새가 다 틀리다고 합니다. 심지어 얼굴의 이 모양 자체도 북방계열, 남방계열, 또 서쪽에서 온 사람들까지 모든 인종이 다 있을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인형들은 실제로 진시황이 거느렸던 사람들을 그대로 본떠 만들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발굴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계는 100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시황은 무덤 속을 하나의 궁전으로 자기 세상으로 다시 만들었고 그는 사후에도 여전히 왕으로 그 병마 용병들을 다스리면서 불사의 삶을 살고자 했던 겁니다. 진시황은 생전에도 그렇게 시간의 구속을 부인했지만 죽어서도 그는 인간의 시간에 의한 구속을 거부하는 일을 벌입니다. 이건 비단 진시황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집트의 미라도 바로 그런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거대한 피라미드가 뭘 의미하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모두가 진시황릉 같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죽지만 그 육체가 다시 되살아나도록 썩지 않게 방부 처리해서 영생불사를 이루겠다는 욕망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 땅의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어떤 인간이든 예외 없습니다.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모두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물론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동방삭이 18년을 살긴 했지만 걔도 숯을 씻고 있는 저승사자 때 뽀록 나가지고 죽었죠. 근데 인간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임을 부인하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그런 사실을 부인하려 무모하게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도를 하는 그것을 벌이는 부류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불사의 존재로 신격화시키는 거죠. 이집트의 바로, 영어로는 파라오라고 되겠죠. 태양신이 라입니다. 파라오,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신의 아들이니까 누굽니까? 자기 신이라는 거예요. 진시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이는 나름 문명국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미기한 민족들에게서 인간의 신격화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도는 지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에서는 쉽게 나타납니다. 재림주라는 주장, 영생불사라는 주장은 오래된 이단 교주들의 레퍼토리입니다. 가까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북한 말입니다. 제가 관심도 없을 뿐더러 관심을 가질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 찾아보지 않았지만 북한의 서적을 뒤져보면 그 동네도 시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랑잎 타고 물 건너고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솔잎으로 쌀을 만들고 호랑이 타고 백두산 누비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이런 노력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역사는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반복하는 인생들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소행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리고 18절은요. 우리에게 행하지 말라는 허망하게 행하는 사람들의 실체가 어떤지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대략 다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먼저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더불어서 마음이 함께 굳어진다고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시체말로 맛이 가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이들이 결국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증언합니다. 제가 그렇게 시간의 구속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악한 영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결국이 하나님의 생명, 즉 구원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그 이유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인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요, 우리 자력으로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20년 전 저는 마포교회에서 부목사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을 담당해서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워낙에 그때도 만혼을 하는 때라 그 당시에 나이든 청년 부에는요, 저 그때 36살이었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이 있었고 제 동갑이 한 명이 있었고 그 나머지는 조금 더 아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보다 한 살 더 많은 그 청년이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뇌전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간질병. 목욕탕에서 일하다가 큰 탕에 엎어져 가지고는 이 발작을 하는 통에 그때 그냥 그대로 숨을 거둔 일이었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받고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로 갔죠. 이미 가보니까 의식은 없고 호흡기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오더니 아는 분이냐고 그렇다고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이분은 숨을 거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형제는 계속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동갑 그 청년이 의사에게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않느냐, 근데 죽었다고 하느냐 했더니 의사는 쿨하게 이거요 하더니 그냥 호흡기에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내 그 형제는 호흡하는 것이 중지되고
그야말로 시신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는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목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더 본질적인 깨달음도 일어났죠. 인간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제 곁에 이 무력함을 정말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기 힘으로 호흡조차 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인간이란.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죠? 시급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소화시켜야죠. 내 힘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까? 물론 내 몸이 그냥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호흡도 그렇거니와 소화하는 것도 내가 의식해서 내 몸에게, 내 기관들에게 명령하고, 소화기관에, 그리고 여러 호르몬 분비시켜라, 내장기관에 이런저런 소화에 분비하고 이러고 저러고 시켜서 소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실존을 알지 못하기에 인간은 끝없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허망한 것을 쫓고 또 마음에 허망한 것을 품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행하는 것을 두고서 이방인이 그렇게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의 실존을 바르게 깨달아야만 이방인이,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것과 똑같이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 때 그 종국이 어떻게 비결됩니까? 말씀이 적어놓은 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향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서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세상의 나라와 다른 것은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지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모든 삶에서 돌이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름 깨어있는 의식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 시대의 수많은 존경받는 영성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양적 성장을 이뤘던 과거가 있습니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를 거치면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성장을 이룩한 교회를 보며 처음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까지 한국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요, 급성장한 교회들이 미리 준비되지 못한 채 양적 평창에 따른 부정적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적 성장을 통해 교회의 가치 기준이 달라져 버린 사실입니다. 순수 복음, 오로지 영혼 구원이라는 영적 목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손으로 양적 성장, 즉 성공의 신화를 이룩한 인간은 그것을 자신들의 업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가치 기준에 따라 살다 보니 세속적인 가치 기준이 교회를 이끄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왜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회는 그런 비난 속에서 설자를 잃어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들과 똑같아졌기 때문입니다. 경외하고 약간은 신성시하며 자신들과 다른 구별됨에 두려움을 느끼던 교회가
드러내놓고 우리는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라고 대놓고 보여주니까 그런 경계심이나 기대감 혹은 경외감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 우리 가까운 곳에 협재해변이 있죠. 바닷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조금 지나면 금능. 예, 거기에 관광버스가 한 대 도착을 합니다. 관광객들이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내리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저기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 안에서 내리지도 않고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가 경외감을 느끼고 보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곁에 다가갈 마음이 생기기나 하겠습니까? 아니 도리어 저들이 내게 다가올까 겁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딱 그 관광버스 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이방인과 같은 삶, 즉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는 길입니다. 여기서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사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까? 냉면사리요? 막국수사리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두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뜻이며 신앙과 우상 숭배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사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것에 있어서 총명하게 될 것이고 무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껏 세상에 기울어 있던 교회에서 우리는 그 허망한 것을 행하며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약간의 물질이 주는 편안함에 길들여 서서히 뜨거워지는 솥에서 곧 익어서 죽을 줄도 모르고 좋다고 헤엄치는 개구리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며 올바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더 솔직히는 내 욕망대로 사는 것,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던 것이 신앙이라고 더욱 가열차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속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길은 세속의 길,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살아왔던 이전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속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속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단순히 여러분, 그건 부어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지향하는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늘 무섭게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가치 기준에 이 변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지침은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요지부동 변화하는 그 시대에 대처하는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가치 기준은 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며
가치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단순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이 단순하고 당연한 일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며 세상의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성장했다고, 양적으로 팽창했다고 그 자만에 빠져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 살았습니다. 양적 팽창을 통해 물질의 힘을 맛보고 세상에서의 안일함에 길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은 뻔하기에 우리는 그 결과로 세상에서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허망한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그 길에서 방황하며 주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신앙의 정직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너진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회복하여 일어서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부를 구별하여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이 저들 인생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질고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속히 그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방황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속히 그 길에서 건져 주시기를 구합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 사랑하는 오빠를 떠내보내고 슬픈 가운데 있는 우리 박민지 집사님과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저들에게 귀한 소망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노지혜 집사님 머리가 많이 방문했습니다. 또 새로운 일을 향해 절치부심 와신 상담하고 있는 귀한 아들에게 새로운 길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손들 그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며 모든 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건히 붙드심을
이를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전을 청소하며 수고하는 손길들의 땀과 시간을 그 헌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 모양으로 이 성전을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저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 떠나가신 모든 우리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정착하는 그분들마다 저들이 이곳에서 익히고 배운 대로 정직하게 또한 하나님 올바르게 신앙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됨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장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이 지리한 장마 가운데 영원히 피폐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특별한 건 없군요. 우리 방기진 집사님 네 분 장례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재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 화성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안타까운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웃음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가족들 또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마음에 담아 그것을 따라 사는 그 길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며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에 두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